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꽃이 만발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놀기 좋고 일하기도 좋고 뭘 하든지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또 저희 홍익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홍익교회에 오기를 선택한 선택이 정말 훌륭한 선택,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도시에는 시각장애인, 맹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일찍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로 앞으로 도로를 통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길에 멈추어 서시고 그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것 같았던 그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근처에 이마트가 있죠. 이마트에 가게 되면 위층에 가전제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세탁기나 또 냉장고나 TV를 팝니다. 거기 보면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기 제품이 타사 제품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냉장고는 이런 게 좋다. 우리 세탁기는 이런 점이 더 좋다. 우리 회사의 TV는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가전제품을 고르듯이 각 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에만 있는 7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7가지 특징. 네,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신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살아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다 한두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두 사람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든지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전심으로 나를 만나고자 하면, 누구든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완전한 사랑이구나. 이게 영원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배우자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
무슨 일을 닥치면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외로움을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무치며 살아가는 길,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무치며 살아가는 길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두 번째 삶입니다. 내가 혼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무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친구 간에도 질투하게 되고 부부 싸움이 발생하고 나라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피곤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힘들고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내가 벌금을 낸다든지 매를 만든다든지 감옥에 갔다 온다든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신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가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구청에서 저한테 카드를 보냅니다. 어떤 카드를 보내지요? 예, 신호 위반했다고, 속도 위반했다고, 심지어는 다른 도에서도 보냅니다. 예, 제가 벌금을 내야 되죠, 그죠? 벌금을 내지 않는 한은 이 죄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평생 가는 거예요.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벌금을 내야 돼요. 누가 냅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제 아내가 대신 내줍니다. 예, 아내가 내어주면 결제를 하면 이제 죄가 사라지죠, 그죠? 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 아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죄가 깨끗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떤 형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기독교는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프면
생활이 불편하지요. 그죠? 예,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힘들어져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로워요. 그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몸의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도록 기도하랍니다. 병이 낫도록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홍익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많은 질병과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암이나 간경화가 나은 분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나은 분도 있습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가 나은 분도 있습니다. 비염과 축농증이 나은 분도 있습니다. 요로결석과 통풍이 나은 분들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못하셨던 분이 깨끗하게 나으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건물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청소할 때 사용하는 걸레를 비틀어 짤 수가 없을 만큼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예배드리고 났더니 어깨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홍익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도 병이 낫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병이 낫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병이 낫는 종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네 번째 특징은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지만 몸도 있지만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상처와 질병이 발생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상처와 질병이 발생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로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거절당했을 때,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에 남는 흔적입니다. 서운함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 삶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불신, 원망, 적개심,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질병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름다운 것을 봐도 재미가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이 됩니다. 몸의 상처와 질병은 눈에 보이기에 치료하기가 쉽지만은 마음의 상처와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버려두고 지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아무리 참고 지내도 평생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의 상처와 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상처와 질병도 치료합니다. 마음에 가득했던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우울과 억울함과 원통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처한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말을 매우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 더듬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어느 정도 심했냐 하면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오면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세요라는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끔 일어나서 책을 읽어야 될 때가 있죠. 저는 한 문장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어느 심리교정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대 가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나는 취업도 못하겠구나. 나는 결혼도 못하겠구나.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던 대인 공포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평안을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 후 제 말더듬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런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이 매우 많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평안을 노래하는 고백들은 전부 다 그런 평안을 맛본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5번째는요. 기독교는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예. 아마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나는 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기를 좋아할까? 나는 왜 용서할 줄을 모를까? 왜 나는 부드럽게 반응할 줄을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 우리는 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냥 원래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나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자기 성격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 배우자나 형제나 친구들이 마냥 자기 성격대로 살려고 하면 좋을 리가 없지요. 그죠? 예, 좋을 리가 없어요. 무식한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잔소리하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아내가 변하던가요? 오히려 반찬에 소금만 더 들어갑니다. 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만 더 늦춰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자기 성질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성격도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많은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족 생활도 행복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교회에 한번 모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살기 힘든 아내가 있다면 등 떠밀어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화됩니다. 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좋은 병원에 환자가 많듯이 그분들은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그분들도 다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등 쪽을 가만히 살펴보면 등 뒤쪽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입니다. 혹은 공사 중입니다. 되어 있어요. 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6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기독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충격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받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른 것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받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을 초청한 분이 있다면 기도 응답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7번째 특징은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고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죽어보지 않고서야 부활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고서야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바른 말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죠. 내가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이 나은 뒤에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난 뒤에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믿고 기도하고 난 뒤에 병이 나았죠. 그죠? 예.
자, 내가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네,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앞길이 열렸습니다. 자, 길이 열린 뒤에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기도했더니 길이 열린 것입니까? 믿고 기도했더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네, 믿고 순종하면 부활과 천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 봐야 믿는 것이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묻어버리면 썩어버리고 끝이 날 것 같은데 그 땅에 묻어버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씨앗 하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땅에 묻히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계란도 마찬가지죠. 무정란은 그렇지 않지만은 유정란은 생명이 나중에 잉태하게 되지요. 그렇죠? 네, 바로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천국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간증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환상 중에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 천국으로 떠나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특징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이 있죠. 우리 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소금은 짠 것인데 그냥 두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예, 소금을 집어서 국에다가 넣어야 국의 간을 맞출 수 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네, 기독교의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야 돼요.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기독교에 그런 놀라운 특징이 있어도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도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독교에 들어가는 일종의 문,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대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분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누구든지 우리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여는 순간이 기독교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출입문이에요. 그러면 그 7가지 그 놀라운 특징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 그냥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무쳐서 살기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그 7가지 놀라운 특징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 약속에 의지해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초청하시면 예수님 약속대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